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 수요일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앞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며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자존감이 낮아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꼭 받아야 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계속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니까요, 약간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미 그 책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문체가 매끄럽게 수려하게 잘 쓰여졌기 때문에 무식자였던 베드로의 서신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도 있지만, 바울도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대필하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지식 있는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 이 글을 썼을 것이라는 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베드로가 썼다라는데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한 기록 장소가 어디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 글을 받아 읽을 그들을 향해 누가 문안하는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없어진 나라죠.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제국의 중심, 수도였던 바벨론을 로마를 가리켜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독려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신이 언제쯤 기록됐을까? 학자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대가 시작되던 그 시작 즈음에 이 글이 쓰였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는 64년 7월 19일에 자신의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64년부터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이 있는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길고 긴 시간 동안 지옥 같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었습니다. 대사도였던 베드로는 이 고난의 시기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이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어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250년의 대박해 기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사도인 이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 고난과 소망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일까? 본문 1절에 대상들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언급된 이 지명들은요, 지금의 우리 이 시대의 나라로 치자면 다 터키 지역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터키 쪽,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렸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글을 써보낸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글을 써보내면서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마라. 우리는 소망의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 글로부터 2000년의 역사 간극이 있는 오늘 우리도 이 서신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름받은 존재들. 그러기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 쓰여진, 나를 향해 쓰여진 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눈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왜 이 서신을 읽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신앙인의
정체성에 기인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본도 출신, 갈라디아 출신, 갑바도기아 출신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소속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함을 입고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이상 땅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명령하실 때까지 이 땅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무의미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들, 여기에 목적이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목적과 소망을 따로 가지고서 오늘 여기를 지나가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해야 할 곳, 그건 하늘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곳, 그건 하나님의 품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개념이 묻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이 나그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기 눌러 앉지 않는다. 나그네의 특징이죠. 나그네는 여기 그냥 눌러 앉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관심과 사랑과 중심을 쏟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늘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네가 묻어둔 것이 별로 없느냐? 가진 게 별로 없느냐? 내 능력이 별로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기 눌러 앉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 게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싸라기 땅이라도 그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알짜 땅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땅을 누가 부동산 정보를 아무리 줘도 저는 사지 않습니다. 왜? 난 거기 살 게 아니니까요. 나는 거기에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갈 것도 아니고 살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그네의 특징은요, 여기 소망을 두지 않으니 초연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냐? 그건 아닙니다. 삶의 소망과 포커스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면 내용은 뭘까요?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내용은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개의 단어가 베드로전서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 그게 바로 그거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명백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더불어 그것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함으로써 네가 받는 그 고난 무의미하지 않다, 무목적적이지 않다,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너의 수고와 그 인내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왜 당하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는 혼돈이 아니라 이 고난은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극심한 고난에 내몰리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고난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과정,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확신시키는 거지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께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짊어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이 무의미하면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불어넣음으로써 오늘의 소망 넉넉히 이겨낼 힘을 공급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서신을 읽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자, 아마 그런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탄식하며 이를 갈던 어제와는 다르게 이 서신을 읽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고 견딜 힘이 일어나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일어나면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울며 불며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문화와 법제화를 통해 우리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명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과정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며 물질에 너무 연연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며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산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비록 혹독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허황된 꿈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의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망은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에서 시작되어진 어떤 것입니다. 내 소망에서 시작되어진 갈망이죠. 그러나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입니다.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에서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셔서 그 꿈과 소망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너 비전은 뭐냐? 아, 저는 의사 되는 거요. 여러분,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지. 그건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서의 뿐이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오히려 슈바이처에게는 의사가 비전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종살이하지만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나와라, 네가 알아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을 계산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 소망,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그날에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축복으로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내가 너희한테 그냥 주는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는데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이유 뭐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넘어가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실은 은혜와 평강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다. 아픔과 눈물만 많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망,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다. 삶은 어렵고 환경 조건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손에 붙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를 섬겼다면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헬라의 제우스를 섬겼더라도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미리 예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마치 우리를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쏟아붓는 겁니다. 애고방 바로처럼 말이죠. 그 때문에 가진 이유와 방법을 동원하여서 믿는 자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해서 주를 버리게 하는 것. 그럴 수만 있다면 금은보화라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애굽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도가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혹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내밀어주는 금은보화가 좋아서 애굽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고 우리의 미래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고난을 불러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이 고난을 넘어 하늘의 영광을 너희에게 선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실 리 없고, 왜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류의 고난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더 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생길 것 같은 고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난 없는 인생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는 고난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이 교회 가는 것 말고 고난이 없습니까? 부지기수죠.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수천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이유일 뿐입니다. 그거 하나 없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면, 주님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미래가 다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주님의 택하심이 고난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이, 쓸만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뚫고 일어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자금과 초라함을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긍휼 때문에 더러운 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과 입맞추셨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페류나에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둘째 아들에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긍휼히 그를 가만히 있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모른 척할 수 없도록 끌어오르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대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 탕자를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멀뚱히 구경할 수 없는 겁니다. 냄새 난다고 코를 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긍휼이 냄새를 잊게 하고 더러움을 잊게 하고 배신을 잊게 하고 그를 끌어안게 만들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분의 긍휼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아들을 안고 입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어버린 아들을,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파산한 아들을 원상복구만 시켜줘도 빚이 10억이 돼버렸는데, 아버지 제발 땅을 팔아서 내 빚만 갚아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빚만 갚아줘도 감지덕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상복구 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더 높여 하늘에 이르는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실력? 우리가 너무 예뻐서, 너무 잘나서? 그게 아니라 긍휼 때문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불붙음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중반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을지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핏뿌림이라는 용어는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6월절의 이야기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피가 가져다 준 속죄의 은혜입니다. 핏뿌림은 속죄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심판을 집행하지만 오직 핏뿌림을 받은 자에게만큼은 그냥 넘어갔다라고 말하죠. 그건 죄가 속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핏뿌림은 사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8장 3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직식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인데 그 임직식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핏뿌림이었다는 거지요. 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죄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핏뿌림은 사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핏뿌림입니다. 제단에 피를 가져다가 임명받을 제사장과 그의 옷에 뿌려서 속죄와 더불어 사명을 부여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일에 골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속죄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핏뿌림은 여러분을 천국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게 전부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정상입니다. 천국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속죄만 주는 게 아니라 사명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핏뿌림은 속죄와 사명의 이름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와 더불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골몰하지 말고 주를 위해 전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핏뿌림은 축복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좀 깁니다만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피 뿌림을 받은 자만이 받는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축복, 그리고 그의 잔치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해도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세 가지,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나에게 기인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시작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불 끓는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산 소망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어요. 내 자원, 내 능력이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산 소망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부여받은, 수여받은 은혜, 그것이 진짜 하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까지 것,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주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주신다. 니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하나님의 긍휼과 그 불타는 마음을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돕고도 남는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지 못한 물질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내려앉지는 않을 겁니다. 산 소망의 이유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은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아, 오너라. 내가 너를 맞아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더 깊이 맛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은혜의 긍휼을 내가 너의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맛보리라.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